우리 오늘부터 이번 주에 디도서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집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디도서 낭독을 한번 쭉 들었어요. 5분 이내 말씀인데 아주 좋습니다. 편지를 우리 서신서를 볼 때는 이 큐티하는 분량이 그날 우리 소화할 분량이지만 전체로 우선 한번 다 보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자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신 후에 한번 이렇게 묵상하신 후에 부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전체로 한번 디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다니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이제 이름이 떠오르겠죠, 그죠? 이름, 나는 누구입니다. 이런 이름이 떠오르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나는 어느 기관에서 무슨 책임을 맡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타이틀이 먼저 이렇게 툭 하고 떠오릅니다. 그게 익숙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된 우리들이죠. 그래서 보통 가정주부들은 저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를 쓸 때 그가 언제나 그러했듯이 항상 잊지 않고 고백하듯이 편지를 쓸 때마다 고백하듯이 이렇게 자기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나 바울. 그 부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자, 우리 이 나 바울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안신기.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합당히 자기를 불러야 합니다. 저는 목사도 아닌데요, 저는 사도도 아닌데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 우리 읽어보면 41장, 42장, 44장, 49장 시편의 많은 고백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얼마짜리? 예수님 짤입니다. 이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그 둘로스라는 말은 bond slave라는 뜻이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팔아 속한 종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완전히 그 주인께 속한 존재를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종은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인생이 흑인 노예들처럼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억압받고 속박된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나는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그분의 뜻이 내 인생을 온전히 이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 생명을 주어 지키신 분이 내 인생을 소유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이 인생을 택하여서 주님을 거스러서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셔서 택하여 세우셔서 그 소식을, 그분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또 고개를 숙이고 질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보내심 받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에나 갈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이 우리 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참 격세지감이죠. 중국 사람,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가 왔을 때 한국이 아주 들썩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진핑이 왔을 때 그는 시진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중국을 대표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가 말하는 것은 중국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가 결정하는 것은 중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의 결정이 돼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세요? 좀 그런 덤덤한 표정 좀 하지 마시고 좀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놀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느껴지는 내가 판단되는 나가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향하여 들려주는 이야기가 현실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세워진 사람 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사도된 것은 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삼아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그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기, 예수 믿고 축복받기,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가 아니라, 거기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이렇게 사도된 것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그 믿음과, 이때 그 믿음과라고 번역된 것은 the faith입니다. 그 믿음, 사도 바울이 물려받은, 전해 들은 그 믿음, 그리고 그게 변질되지 않고 전해 주어야 할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주님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나, 잘 되는 나, 원하는 바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자기 개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 들은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필요해요. 사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식, 알미란 언제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아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 진리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함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경건함, 이 경건함에 대해서 이 많이 기술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성경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 3장 16절이 중요한 말씀들이 꽤 많은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죠? 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결국 경건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함이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경건함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부부가 진짜 사랑하고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갑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알아 잉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 온 존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진리가 우리 삶을 빚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경건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는 지식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더하여지도록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이 믿음과 진리를 아는 지식은 결국 영혼의 생명, 영생의 소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 영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신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인생의 시작 전부터, 역사의 시작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약속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는 방법이, 그 전도의 말씀이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실 거라고는 몰랐죠. 그러나 그 약속한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 받은 거예요. 그 전해 받은 그 생명을 사도 바울이 살고 있고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도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도성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참, 여러분과 제 인생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편지를 쓰는 거죠. 이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하는데 참 이게 그립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
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생명을 낳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자식과 같이 생명을 주어 사랑하는 관계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믿음의 아들, 내 믿음의 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깊은 관계, 그 튼실하고 뜨거운 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디도에게, 근데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이는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 교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끝내 그로 하여금 할례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디도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산 증거가 된 사람이에요. 헬라인인 이방인인 할례받지 않은 디도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증언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에게 편지를 하고 축복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레데에 있는 이 그리스에 있는 가장 큰 섬인데 그레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이 디도를 거기 남겨준 두 가지 이유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 은혜 가운데 이게 동역의 비밀이고 기쁨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시작하게 하시고 누구로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이 늘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할 거라 했습니다. 우리들 생각 가운데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봐야지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질 때 늘 무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작했어요. 그러나 거기 남은 일이 있으니까 자기 믿는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사도 바울의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일,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이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책무를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을 디도서에서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절부터 오늘 읽은 9절까지 말씀에 쭉 나옵니다. 17가지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요즘 장로님들 교회에서 뽑는 거하고 별로 기준이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좀 굉장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장로 돼야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거든요. 뭐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적어도 헌금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실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좀 알아줘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교회의 무릇 장로로 오버시어로 누구를 돌보는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이 말해주는 조건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이 17가지는 세 가지쯤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정과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그게 6절에 나오는 거죠. 비난받을 사람,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그리고 자식들은 이 믿음의 자녀들을 가진 부모여야 한다는 뜻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갈등을 많이 하는 이유가 설교하는 아버지와 집에서 내복 입은 아버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자녀들을 갖는다는 것은 가정 삶 가운데 숨길 수 없는 아주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가. 그게 사실 믿음의 이끄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저 7절에 8절에 보면 여기는 한 11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가 합니다. 이 퍼스널 캐릭터가,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이 어떠한가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욕심이 더러운 욕심 내면 안 되고, 술 너무 즐기면 안 되고, 이 폭력을 쓰면 안 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세 번째 덕은 말씀을 잘 분명히 알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17가지 그러니까 하시는 분 계셨는데, 이게 이렇게 사는 게 틀림없이 고상하고 멋지고 참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고 정말 신나고 멋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닌가요? 제가 틀렸나요? 그런데 이게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당연히 좋고 당연히 아름답고 당연히 즐겁고 당연히 행복한 것이야 라고 느껴야 하는데, 이거 볼 때마다 우리가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놓을 때, 하나님은 나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편지가 되도록, 하나님은 나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도록,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나야 합니까? 오늘 나온 이 17가지만이 아니라 내 삶이 노래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의 성품 드러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택하신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믿음의 뜻에 따라 세워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빚어 주옵소서. 이 감사함과 감사함에 기초한 하나님 앞에 간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나의 택한 사람, 나의 귀중한 존재다 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 내 사람이다, 내 편지다, 나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세우심을 입은 사람답게, 가정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성품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큰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 인생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참으로 주님 닮아가는 경건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 되게 하신,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뜻을 세워주시어서 마침내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오늘 하루 삶을 통하여 우리를 연주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틀에 따라 빚어주실 성령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상을 살기로 결심하는 베이식 교회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